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26, 27절 말씀은 배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도가 무엇이고 배도는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죄인가 하고 이 배도라는 죄의 특징, 성격을 말해주고 배도자들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형벌을 경고해 줍니다. 항상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정말 빠진 데 많아요. 왜냐하면이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22절부터 3, 4, 5까지 전부 다 하자라는 당부와 권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고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의 권리면서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래야 되냐? 그 자체가 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배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22절부터 25절까지의 신앙생활은 늘상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거는 불신자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처음부터 배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왜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진 후, 복음을 믿은 후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 그랬을까요? 배도는 거짓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아놓고도 거짓을 쫓아갈 때 이게 배도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청교도 신학자 목사였던 존 오웬이라고 있어요. 영국에. 이분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지식이 뭐냐?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의 능력과 탁월함을 감지함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것, 진리를 이해하는 생각의 활동과 그것을 찬동하는 의지의 행동과 그것을 영접하는 마음의 행동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나중에 범하는 죄라는 것은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그 복음 진리의 능력과 탁월함을 공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다 했죠. 그걸 받은 다음에 복음 진리와 복음 진리의 약속들과 그에 수반된 모든 의무들을 다 함께 명백히 버리고 포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무관심하게 들은 게 아니고 듣고 이해도 하고 그렇구나 동의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애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들은 내용과 내가 믿겠다고 한 그 말씀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삶까지 그냥 한순간에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할 때 그 죄라는 겁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원하여 자의로 자기 결정대로 죄를 범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금 이게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자원함으로 하고 기뻐함으로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이 말을 꼭 뒤집은 겁니다.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 짐짓은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거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두시고 이런 말씀 있죠. 그 죄 지은 천사들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그 죄 지은 천사를 가리킬 때 쓰는 바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짐짓 죄를 범하다. 그러니까 죄 지은 천사가 못 돌아오는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죄 지은 천사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네가 지금 모든 죄에서 너를 자유롭게 한다. 용서한다. 그런데 여러분 좀 표현이 어렵지만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한단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죄로부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입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부정했어요. 몰랐어요. 지금 주님 앞에 딱 나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죄를 질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죄를 질 수 있겠죠.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때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 죄로부터는 네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어요. 죄 지으면 미안하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럴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거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십시오. 저는 참 꼭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럴 수 없지만 진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숱하게 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은 뒤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재적으로 보는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같이 사랑이 없는지 눈물을 안 나요. 아직까지 그 기가 막힌 일을 못 봐서 그런지. 그런데 언젠가는 볼 수 있겠죠. 일제시대 때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눈물이 나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 집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그냥 교회만 떠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배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그 위험한 지경에 가고 있는 것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천사들처럼 선택적인 자기 의지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의 내면적 부패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입니다. 우상을 향해 마음을 바꾸는 죄요. 자기 존재의 주인을 바꾸는 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경고를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첫 단어가 뭐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유대인 놈들아 이방인들아 이렇게 말하자고 우리가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설교하는 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십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실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주는 모든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순전한 100% 순전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타락이 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일치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실제를 보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실제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꾸민 거하고 실제 상황은 다르죠. 우리 실제 상황을 보라고 말입니다. 실제 상황을. 초등학교 다닐 때 나랑 같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주는 선물 받고 사탕 빨아먹고 다녔던 친구들 중에 그때 당시 나보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울기도 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에서 상관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또 장성에서는 따로 떨어져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 신앙을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판단이지 않을까요? 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교리 성도의 견인하고 배치되는 건 아니냐? 아니, 성경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한다 그랬다.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요. 나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과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이 하나님 힘보다 세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려고 그러고 나는 뭐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언제 강제로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고 우리를 끌어올 때도 언제 강제로 했냐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놀러오고 싶은데 막 코를 깨고 막 겨우 억지로 교회 끌어앉혀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님?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하지만 아직까지 이 놀라운 신비, 두려운 신비가 어떻게 해석이 될지 제 머릿속으로는 100%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여. 말하기 썩 편하지 않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 그죠? 저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다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그 남자가 좋았어요. 그 여자가 좋았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도 좋습니까? 좋냐고요? 그때만큼 안 좋죠? 뭐 미워하란 말은 아닌데. 그럼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보다 좋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옛날에 그 남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를 좋아했던 거 거짓말입니까? 진짜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 전혀 안 나가요. 성경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 그냥 논리적으로 편하게 고민 깊게 안 해도 되게 그때 신앙 다 가짜 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딴 여자랑 결혼했어. 딴 남자랑 결혼했어요. 뭐 옛날에 쫓아냈던 오빠 꽃다발 들고 오빠 나 좀 만났어요. 그 오빠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그 오빠랑 살지 않아요. 딴 남자랑 살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다른 사람. 네 그때 그 오빠도 안 좋아해. 다 거짓말했구나. 쇼였구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 좋아했던 거예요. 진짜로.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죠. 진짜 좋아했다고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지금? 변했어요. 지금 안 좋아한다고요.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거 봐보세요. 결혼할 때 싫어서 결혼했어요? 좋아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 거짓말 해가면서 하여튼 그런 거짓말도 쉽게 할 정도로 좋아서 결혼했어요. 몇 년 갑니까? 불과 몇 년 못 갑니다. 그때 그거는. 그러면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이 그때 당시로 볼 때 이게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죠. 실제입니다. 저는 지금 실제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아하고요. 사람 마음은 실제로 미워합니다. 실제로 믿었고요.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라면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라면 꼴도 보기 싫고 나는 무조건 밥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밥이 좋으면 지금 상태만 보고 네 옛날에 라면 좋다 라면 좋다 그러더니 그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진짜 좋았어요. 옛날에 젊을 때는. 근데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라면이 안 좋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 일상사의 모든 것이 그랬다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데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지금 믿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확 붙잡아가지고 그러면 이때부터 기계네요. 감정이나 의지에 흔들림이 없이. 그런데 뭐하러 지키라고 그럽니까? 한번 와서 교회 와서 등록 딱 해버리고 이름 색깔 딱 써버리면 뭔 짓을 해도 이걸 그냥 하나님이 그냥 콘크리트 그냥 부어가지고 지켜주는데 뭐하러 지키라, 힘써라, 노력해라, 애를 써라, 굳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몰라 그런 소리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데. 실제를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실제를. 옛날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기도한다 했던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교회 있으면 다행이고요. 이 경고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바울을 포함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법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다고 말했어요. 아직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는 것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때까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족 그러죠. 참말 함부로 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설교 기분 나빠서 내일부터 안 와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아니 목사가 뭐라고 설교했어? 우리가 지금 믿지만은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고 그따구 소리 안 했나? 우리 믿음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나 시험 붙었어 교회 안 가 그랬어요. 그럼 그거를 딱 듣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설교 듣고 실족인가 봅니다 그래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실족이 아니에요. 실족은 언제 쓰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했을 때 실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실족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갖고 실족에서 못 나올 것 같으면 아무 소리도 못 하겠네. 네? 성경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씀이 많은데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세게 하라고. 그리하지 않으면 실족한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거 듣고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와?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야말로 설교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교사하는데 말이야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전도사님이 꼭 물어보면 나만 물어봐요. 그때 총무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아주 말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중상과 사병이 간부를 두드러 패고 영창 갔다 온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전도사 생활할 때도 까죽장갑 끼고 그 양아치 새끼들 두드러 패러 다닌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남성교회 헌신예배 때 원산폭격 머리 박아놓고 찬송 부르게 시킨 사람이에요. 전도사가. 그것도 교육전도사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양반이 22, 3살밖에 안 먹은 저한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볼 앞에서. 목사님 뭔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모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요? 더러워서 내 교사 안 해요? 나 실족했어. 아, 전도사님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지. 교사 귀한 줄 알아야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해요? 그 정도 되면은 아예 교회 나가는 게 나아요. 찬양인도 끝나고 났더니 부흥 강사가 제가 2번 당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주고 면박을 주는가. 딱 그날 하루 그랬어요. 하루. 제가 보통 찬양인들 하면 땀이 뻘뻘 났도록 지금은 아주 양반으로 하는데요. 겨울이건 여름이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막 찬양인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 찬송가를 안 하고 복음성가만 했어요. 그랬더니 찬송가 공부를 부지런히 한 강사가 왔어요. 찬송가를 부를 줄 모르는 요즘에 이 썩어빠진 찬양 인도자들이 있다면서 수백 명 교회 앞에서 완전 창피를 줬어요. 그럼 앞으로 찬양 인도 안 해요? 맨날 통성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 오늘 진짜 딱 오늘 하루 묵상으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이 또 신나게 요즘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대놓고 까버렸어요. 그러면 더러워서 이제 찬양 인도 안 해요? 고개를 못 들게 창피를 줬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런다고 안 했으면 지금 여기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굳세지 못하고 자기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걸 가지고도 뭐 실족을 했니 상처를 받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미안하지만 진짜 신앙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그러는 거는. 그런데요, 꽤나 진짜 잘 믿는 척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목에 칼을 댄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기꾼 목사들은 전부 다 헌금 갖다가 지배나 불리고 있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막 쏘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본문이 말하는 배도자와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조건, 가정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정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녀 때는 신앙생활 참 잘하더니 시집간 후에는 완전히 그냥 불교 집안에 가더니 그냥 돌아서 가지고 제사를 얼마나 잘 챙겼는지 그런 사람 있죠. 총각 때는 어이구 그냥 뭐 부흥회도 뭐 찬양인도 하고 그냥 부흥 강사한테 야 니는 훌륭한 목사 되겠다고 막 그렇게 칭찬도 듣더니 장가가더니 어느새 그냥 뭐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고합니까? 형벌이 없다면 경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26절 후반부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10장까지 들은 예수님의 제사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몇 번째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오늘까지 99회입니다. 99회. 그러면 앞에 뒷자리 빼고 90번을 들은 설교 있죠. 앞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90번을 들었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토록 입이 닳도록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시고 염소와 황소의 피가 씻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엘리 집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주신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 있죠. 그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홈리와 비나와서 뭔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성소의 제물을 먼저 지가 꼬챙이 찔하고 고기 갖다 퍼먹어버리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성막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항상 지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해가 버려서 성경에 보면 이들의 행사가 늘 이렇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들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이게 중요합니다.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재물로나 예물로나 오늘 본문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어떤 짐승을 갖다 바쳐도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은 멸망에 빠진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아무도 용서 안 했습니다. 떨어져 나오라 그랬어요. 살라면은. 다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 집안과 무리가 600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땅속으로. 통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하라고요. 죄 지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라고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 말씀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하랍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건 네가 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경계를 넘어가 버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해봐야 안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선자 예레미야가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들어준다고. 이 심판은 정한 것이요. 남아있는 것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대속제물은 주어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입니다. 왜 어떤 일이라 그러냐면 그 내용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어떤 것이라고 딱 규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일의 내용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자칫 사람을 하여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더 무섭죠. 그죠? 어떤 매를 맞을지 모를 때 더 무섭죠. 그 정도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대적들을 삼킬 심판, 대적을 삼키는 심판과 또 불같은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이 이 두 가지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내릴 심판.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이 원수에게 내릴 심판하고 또한 불로 내리는 그 진노. 그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걸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 두 가지를 기다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도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제로는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자신은 세상 맛이 참 좋다 이러고 살지 몰라요. 그 자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그 자신은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나처럼 왜 이렇게 자유롭게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하여 불만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안경으로 딱 끼워서 그 사람의 실제를 보면 그의 영혼은 어떤 심판을 당할지 몰라서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를 위하여 준비된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심판 앞에 설 일, 그리고 불이 붙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그 두려움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늘 말씀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낙인이 찍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가 이마에 찍힌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 성령이 이마에 인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인이 찍혀버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 이마에 찍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대요.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안 했죠. 한 2번 했죠. 저번에 6장에서 한 번 하고 지금 10장에서 한 번 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왜 눈물을 흘릴까요? 바울은 참 우리가 보기에도 강직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옛날에 독립투사들 마음이 참 강직하죠. 뜨겁지만은 아주 강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성품은 기본적으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얼마나 마음이 이 슬프고 괴로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자기 스스로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는 함께했던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떠난 사람들. 이게 왜 너무 놀랍냐? 바울 같은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에 줘서 가버렸고 믿음에서 떠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네. 얀네와 알렉산더인가? 얀네와 후메. 이름 헷갈리는데요. 또 이름 두 사람이 거론된 사람이 있어요. 네?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제도 들었지만 아시아에서 나를 버린 사람들. 바울을 버린 거지 복음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봐보세요. 바울과 왜 함께 다녔는데요. 그걸 생각할 때 여기서 바울을 버렸단 말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풍랑을 겪기도 하고 고생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같이 했는데도.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준 겁니다. 유대인 중에 많이 그리스도인 된 자가 있다라 했더니 다시 많이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와서 지나가면 그 뒤로 와가지고 꼭 교회를 흩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끌고 가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통 배경 연구할 때 이거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조금 맨날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실제입니다. 거기서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 주의 지키심을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내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래서 주의 나라 가는 거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지키려는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도 지켜주신다고요. 참 재밌죠? 지키는 자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한 사람은 자기도 지키고 있어요. 이래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아직 우리 죽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랬냐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이 따르리라. 그것이 따름이 때문에 그들은 진짜 주 안에서 수고를 거치고 쉬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쉼을 얻습니다. 진짜 안식을 얻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즉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